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식적으로 세우신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보면 가장 먼저 세우신 사회, 가정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시면서 세워진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세우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교회와 이 가정을 세우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가야 된다. 아름답게 못 꾸려나가게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성격대로 하면 이미 이 세계는 파괴가 됐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성격대로. 참고 기다리고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지파에서 사사가명이 나와요. 이 가정의 가장이 누구냐면 마노아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죠.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노아와 이 아내는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 임신을 못해요.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2절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임신을 못하니까 출산을 못하겠죠. 그런데 당연한 말인데 그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인데 두 번을 썼네요. 강조하는 거겠죠. 임신하지 못하더니 출산하지 못하더라. 이게 이 당시의 어떤 상황적인 것을 보면 저주받은 가정.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그런데 이걸 다 이제 지금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이런 저주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수치고 최대의 저주고 절망스럽고 아주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때 이 마노아 가정에 기적같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바로 삼손이다. 그래서 오늘 쭉 읽어봤지만 이 삼손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실인으로 출생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좀 지나면서 이제 다 말씀드리겠지만 출발은 그래요. 이 삼손의 출발은 출산하지 못하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출산하게 하시고 잉태하게 하셔서 출산하게 하셔서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점 찍으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살기를 원했던 자라. 이게 바로 삼손의 정체예요. 이거 우리가 삼손하면 딜이랑 술 먹고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처음 출발은 엄청나게 좋은 출발이었던 거죠. 이 삼손은 하나님께 사사로 선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사로 선택됐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선택이 된 것이다.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저주받은 가정.
사람들이 봤을 때 저주스러웠던 그 가정에서 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선택해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주셨을까?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이 마노아라는 가정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라는 가정을 선택해서 저주를 소망으로 바꿔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나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이 됐다. 마노아의 가정이 마노아와 아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아까 말씀 찾아보셨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제가 이 사사기의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초기에 나선형 구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엄청나게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죄를 딱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요. 그리고 노예가 되죠.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요. 어떤 침략을 받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이렇게 심판당하니까 이 심판당하는 게 뭐 1, 2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아주 불쌍해요. 그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침략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어쨌든 그렇게 막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침략하고 막 이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냐? 하나님, 제가 죄 안 짓게요. 하나님, 제가 죄를 안 지을 테니 이 심판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마음이 약해지시네. 그래, 알았다. 한 번만 믿어줄게. 한 번만 믿어주겠다는 게 진짜 멋진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믿어줄게. 지금도 우리한테도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마지막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또 와가지고 또 똑같은 죄 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처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선택해서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만든다. 이게 나선형 구조예요. 나선형 구조.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악을 계속 행한 거예요. 계속 행했어요. 평화로울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선한 일을 하면 좋잖아요. 우리처럼 착하게 살면 좋잖아요. 악만 저지른 거야. 악만 계속. 인간이 어쩔 수 없다 생각할 정도로 계속 악한 짓만 합니다. 죄악 가운데 막 들어가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라고 했던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악을 치닫는 거예요. 그 악이 너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들어서 쳤냐면 블레셋을 들어서 치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줍니다. 이 단지파가 요 당시에는요, 처음에 땅을 분배받았을 때는 저 위쪽에 있지 않았어요. 쫓겨나서 이제 마지막에 사사기 마지막에 쫓겨나서 저 위로 간 거지. 이 당시 처음에 받을 당시에는 블레셋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옆에, 베냐민 옆에, 유다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그래서 이 소라 땅이라는 곳이 마하네단이라는 곳이 바로 이제 에브라임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단지파였던 거죠. 요 단지파이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뭘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40년간 너무 힘들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선택된 자가 바로 삼손이다. 삼손이 선택된 게 마노아의 부인이 삼손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삼손거인들,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게 은혜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뭔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는 호의,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건 뭐냐면 내가 잘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난 잘한 게 하나도 없다.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다. 그럴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은혜 받았다라는 그 속뜻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은혜다. 왜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노아라는 사람과 이 여인, 저주받은 이 가정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택된 가정에서 삼손이라는 자녀를 주셔서 저주를 푸시고 이 저주에서 희망을 보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라는 아이가 나시린으로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삼손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사사의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뿐이다 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온전히 잘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오늘 굉장히 좋은 제가 인사이트를 받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듣고 했어요. 남편들을 다 데리고자 이런 취지에서 남편들만 다 데리고 오면 이 교회를 2부 예배까지 만들 수 있겠다 이런 해가지고 남편 초청잔치라는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광고 많이 하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여러 가지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오셔야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게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는, 그래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노아의 가정을 왜 선택하셨을까? 두 번째는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마노아의 가정에는 거룩함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는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거는 이미 은혜가 아니죠. 뭔가 내가 일을 해서 받는 보상이겠죠. 은혜랑 보상은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고,
보상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는 게 보상이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곳에 특별히 더 많이 임한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가 있는 곳이 정화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별되게 왜 사느냐, 거룩하게 왜 사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에 너무나 좋은 가정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은총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나눕니다. 신학 용어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일반 은총은 햇빛, 공기, 바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게 바로 일반 은총 이렇게 얘기하고, 특별 은총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총을 특별 은총, 이게 바로 구원, 거룩함, 구별됨 이런 것이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뿐 아니라 특별 은총까지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로 받은 구원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특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작에 죄를 떠나려고 노력하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힘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서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죄가 많이 있지만 죄가 많은 세상이지만 좀 더 구별되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특별한 은총이 훨씬 더 많아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마노아의 가정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했는가? 먼저 마노아의 부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의 법을 지켰어요. 뭘 지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켰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건, 잉태하지 못하는 건 여인에게 저주가 있었고 출산하지 못하는 건 가정에 저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이렇게 저주받은 여인을 집으로 들이면 이 당시에 어떻게 하겠어요? 조선시대 이럴 때도 그랬잖아요. 아이를 묻는 칠거지작 해가지고 내쫓고 다시 척들이고 막 후쳐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다.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아내는 쫓겨나고 다시 새롭게 아내를 맞이하거나 첩을 들여서 자기 후 자손들을 이렇게 또 태어나게 했다. 이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 풍습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시대인 거예요.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여인이 저주받았으니까 저주받은 여인을 내쫓고 새로운 여인을 맞이해서 남자 입장 아닌가? 맞이해서 내 자손들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랬었단 말이에요. 후손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평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결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노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의 법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자기의 가정이 저주받았다고 계속 얘기가 들리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구별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게 사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죠. 거룩하게 산다는 건
아까 제가 가운 입었는데 성찬식이니까 가운 입었죠. 이렇게 뭐 거룩한 척하고 막 이렇게 보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게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노아의 가정이 그렇게 그랬어요. 세상이 자기들만의 법을 가지고 뭐 저주받았으니까 이 처 다 버리고, 하나님은 버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버리고 다른 처를 데려다가 살아라. 이 세상이 법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 마노아의 가정은 그 일을 계속해서 지킨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이 가정,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을 유지하십시오. 구별되게 사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비춰보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도 세상과 이렇게 뭐 이런 상식적인 것을 할 수도 있지. 그냥 따라가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면, 아니 혹은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적용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면 가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구별되어야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셨을까?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 좀 중요한데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마노아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 8절 하반절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죠?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울 수 있죠를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잘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마노아가 했던 기도가. 사실 궁금하기도 했겠죠. 아내한테 그냥 들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노아의 가정,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마노아의 가정은 삼손을 어렸을 때 잘 키운다. 이 나시린의 규례대로 잘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하고 막 이렇게 해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 알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마노아는 기도해요. 그리고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겠죠. 이 기도는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돼요. 아멘.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내 소원,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유익을 이루어지게 하는 뭔가 무슨 동전 200원 넣으면 커피 나오는 그런 자판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야 돼요. 아멘. 물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또 부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고요. 마노아의 가정은 그걸 묻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셨고 하나님 사용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팀이 있어가지고 금요일날 또 기도하죠. 7시 반부터. 요즘 제가 몰래 엿보거든요. 보고 이렇게 밑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말해야 되겠다. 시간 내셔서 오셔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많이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수요일에도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 사용하시는 교회, 사용하시는 개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어떤 판단이 그냥 인간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저렇게 살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지? 라고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지? 라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 판단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개인들 다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여 이 손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